사람은 누구나 든든한 사람을 찾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임이나 요즘 운동회를 잘 안 한다 하지만 운동회 때 만약에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자기 편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 이긴 것처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상대편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시작하기도 전에 우린 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가? 누구의 편에 드는 것이 좋은가? 누가 힘이 있는가? 누가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라인을 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말이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면, 내가 저 사람의 편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신뢰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의사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죠.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나는 교회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좋은 어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신앙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를 결국은 사람의 이름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터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이름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참된 이름, 무엇이 교회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책망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한 사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말이죠.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을 무엇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어느 순간 사람의 이름이 교회를 설명하는 이름처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 목사님의 교회 아니면 어느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누가 다니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어떤 그 교회를 가리키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처럼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설명하는데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교회를 기억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특정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름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울 편이 아니다. 너희는 아볼로 편도 아니다. 게바 편도 아니다. 너희는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그냥 아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인재하심을 보여주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고 미성숙하고 사람의 자랑으로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라운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우리도 잘못하면 고린도 이 성도들처럼 사람을 먼저 보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보이고 직분자도 보이고 오래 섬긴 사람 아니면 새로운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조용히 섬기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여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보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지체가 됐기 때문이죠.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람으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사역자도 주시고 귀한 성도도 붙여주십니다. 직분자도 붙여주시죠. 필요할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이름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이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결코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정체성을 따른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울은 이 사람 자랑하는 것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조금 거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취향이 다른 정도의 문제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편이야? 저분은 누구 쪽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번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과 태도가 반복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고 결국 교회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찢어지는 그 방향으로 혹시나 그러한 일들이 굳어진다라면 그러한 영향력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라면 그것은 가벼운 말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기준으로 혹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내 취향과 내 판단 아래에 어떤 내 신앙의 경험 아래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습들이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혹여나 교회를 나의 생각으로 아니면 사람의 이름 아래 두른 고린도 교회의 어떤 행위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 사람 자랑의 뿌리를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는 말만 고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 뿌리가 세상 지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꼭 교회 밖에만 있지 않죠.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만약에 좀 거친 방법으로 우리가 충돌이 일으키는 것처럼 들어온다면 우리가 쉽게 경계할 것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누가 말했는가를 보게 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계산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말솜씨가 있어 보이는 사람,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드는 사람, 아볼로를 붙드는 사람, 게바를 붙드는 사람이 생겼죠. 복음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때 정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이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지? 라는 거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니면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의견이면 괜히 반대하기 어렵겠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전도회나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편이 되면 좋은가? 내가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좀 부각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 짧은 순간에 말씀의 기준보다 사람의 영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 아니면 처세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문장을 딱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아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 편을 만들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름이 나에게 덧붙여지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죠. 힘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로,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붙드는 이 지혜는 세상의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교회가 붙드는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19절은 이 세상의 지혜의 결과, 지혜를 붙드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붙드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선택하면 이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좋은 삶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고르고 힘 있는 편에 서고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냥 놓아두실 뿐만 아니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선택했던 그 선택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 꾀에 빠지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꾀를 붙들고 하나님 없이 안전해지려고 할 때에 결국 그 꾀는 뭐가 됩니까? 자기를 붙드는 덫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바울에게 속하면 든든하고, 아볼로에게 속하면 지혜로 보이고, 게바에게 속하면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계산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나누는 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는 사람을 크게 만들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크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내 편을 만들게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19절과 비슷한데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이 20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생각들, 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단들, 또 이 가운데서 교회를 위한 말처럼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다 교회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 그 생각이 헛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생각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 말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판단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공동체에 분명히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내 기준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바울, 게바, 아볼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복음과 비추어서,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의견들을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장 가운데 부족함들을 또 바르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모든 내용들을 다 거부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계산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이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약간 이제 21절과 이 뒤의 내용은 좀 앞의 내용과 다른 뉘앙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하죠.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편을 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사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라면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죠. 좋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좋은 선생을 만났습니다. 공부가 막막했는데 이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도 고맙고 부모도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참 귀한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성적도 오르고 자신감도 생겼으니까 나 이제 그 선생님 것 할래.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비도 내가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왜 네가 왜 선생님의 것이 될 수 있냐.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돕기 위해 주어진 사람입니다. 아이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것, 게바의 것, 아볼로의 것에 속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사역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이죠. 이 선생이 여러분 귀한 분이죠.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이 사역자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필요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붙들고 매달리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놓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을 자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낮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넘어가서 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계속해서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역자들 있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더 확장시켜서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계속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너희는 뒤에서 보면 너희는 또 누구의 것이 됩니까?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의 이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영향을 미치고 앞서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이 선생이 아무리 대단한 큰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선생에게 속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있어야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마지막 말에서 결국 이제 바울은 전체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자랑하는 그것을 끊는 중요한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 게바, 아볼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한 이름만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여러분 기억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존재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좀 그런 표현들이 많죠. 세상은 어떤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서 부르지만 밖에서도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한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누구 애기 아빠, 애기 엄마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누구의 아내, 뭐 누구의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좀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기보다는 직분으로 집사, 뭐 목사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어떤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이런 가치처럼. 그래서 쪽이 잘못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뭐 나중에 직분, 뭐 권사나 이 장로의 직분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존재가 마치 가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되지 않은 사람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지금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나의 존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그때는 직분이 되겠죠. 직분에 나의 존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 없고 어떤 그룹,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의 이름 아래 어떤 사람의 어떤 제도나 어떤 교회의 특정한 모습에 여러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떳떳한가? 우리는 사람의 자랑으로, 비교로, 혹시 편가르기로 이 교회를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사람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좀 규모가 있으면 이 초등부 담당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중등부를 담당하는 세력이 있고 가치관에서 달라서요. 달라가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전도회끼리 아니면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 취향과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과 내가 소화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을 붙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저도 그런 것들이 갈등입니다. 복음의 중심,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100%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도 비슷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판단을 붙들고 교회를 흔드는 우리를 주님은 자기 피로 다시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성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씻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깨끗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위에서 이 성전을 우리 교회를 하늘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답게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사람에게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붙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국은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려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만물조차도 다 너희 것이 되었다. 그것을 붙들어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어라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국은 내가 사람이나 일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로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치라는 거죠. 사람을 붙들지도 힘 있는 존재를 붙들 필요도 없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장래일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일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도마스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존재는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람의 이름으로 또 설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은혜도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한 말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인가? 이 판단이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판단인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판단인가? 내가 지금 붙드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자랑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 위에서 지금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위에 하늘교회가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 나누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 하늘교회를 기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